소중한 것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쁘게 장난감도 나눠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이 웬만한 선물은, 요즘 아이들은 선교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 아이들은 1, 2만 원짜리 선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한두 시간 가지고 놀면 그냥 시들해집니다. 관심이. 저희가 이번 스승의 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희가 개척교회고 성도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3분의 2입니다. 처음에 저희 이삭이와 에스더 둘밖에 없었는데 한 청년이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데, 집이 3시간 거리인데, 물론 경기도 지역인데 용인에서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 청년이 해병대를 제대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는 어떤 다른 훈련 프로그램도 없고 네가 너무 멀리서 찾아오니 돌아가거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에 왕복 6시간에 걸려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진기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이름이 민진기라는 청년인데 이름이 진실한 기도래요. 근데 정말 청년이 진실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친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많은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청년 특강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지가 견고해지고 2월에 동해로 또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강사가 누구니에요. 그래서 강사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거기에 가서 누가복음과 야고보서를 통독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적어줬는데 주 내용이 그거였어요. 한 청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저의 안정된 삶을 두들겨 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매는 말씀이 제 일상을 바꾸었고 결혼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어요. 제가 말씀에 순종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요즘 뭐 결혼 안 하겠다. 싱글로 살겠다. 아이 안 낳겠다.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도전했더니 결혼에 대한 꿈을 새롭게 갖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즐거운 스승의 날 되세요 하면서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딸이 어,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 제가 지소영이잖아요. 지우개로 지워도 소용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름이 박동아인데 박수는 누구의 것, 동물은 누구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서 삼행시를 지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더니 박수도 동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서 사모님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 사랑장, 호세아, 요한복음, 출애굽기, 신명기 등 재미있는 찬양과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사모님도 말씀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 되도록 노력해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에요. 놀랍지요? 이거 제가 스승의 날에도 생일에도 우리 살아있는 날이 생일이다. 나는 선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 암송만 잘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신 축하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는데 뭐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적었어요. 사랑이라 화평, 노래를 가르쳐 줬거든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적었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도 이렇게 줘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어저께 이 몽골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제 153 가정일에 책 썼잖아요. 저희 성도들하고 아이들 다 153 일기를 날마다 쓰는데 여기 와서 놀고 가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경책 안 찾아도 말씀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래서 5가지 감사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고요. 누가 저한테 왜 네 발등 찍어? 너 맨날 그 시간을 어떻게 내? 그랬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주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전체를 관통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대를 관통하고 있었고요. 교회를,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제가 그랬어요. 남편에게 여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문자로만 보였다면 지금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나에게 오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이 말씀을 쉽게 알려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다가도 고민하고 자다가도 막 이렇게 동작으로 뭐 하나님은 무조건 엄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지로 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동작을 제가 저희 가족들이 그러는데 제가 자면서도 이렇게 막 동작을 만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몽골 하늘은 이제 저희가 7월에 다음 주에 6월 6일에 저희 교회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제가 7월에 몽골에 들어가서 이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했더니 인도네시아와 이제 인도로 돌아가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6월 6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금 줌으로 20명 넘게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성경학교에 다른 거 정말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매번 즐거워해요. 몽골의 하늘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말씀이구나. 말씀이면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리빙 300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리빙 300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작년에 써서 몽골의 그 쓰레기 마을 어린이들과 미혼모들을 돕자고 그런 글을 썼는데 작년에 637가정을 도왔고 637가정이 한 끼 식량이 아니라 637가정의 한 달 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올해는 남편이 작년에 637가정을 주님이 채우셨으니 올해는 700가정을 돕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걱정이 앞섰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1000가정을 채우시지 않으실까? 자기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2월에 1101가정의 몽골의 그 가난한 분들에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미혼모들에게 1101가정의 한 달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이 몽골에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몽골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저희 가정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처음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엔 뒷부분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돌봐도 내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세속에 물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몽골의 하늘인데요. 그 통역하는 자매가 몽골 하늘을 이렇게 비춰줬어요. 밤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졸업생의 질문이라는 글을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게. 지금 이거 휴대폰을 만지면 이게 글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졸업생이 술과 담배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언 23장 말씀을 읽어줬어요. 포도주가 목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하고 졸업생이 질문했는데 마시지 말라는 말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과 어떤 말씀이 더 무섭냐 그러면서 그 졸업생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나는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졸업생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해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 가득한 말씀이 그냥 주기도문보다 더 쉽게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다음 세대에 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강의하러 간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작가님 제가 다음 세대 10년 맡아서 다음 세대 교육했는데요.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망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음 세대가 망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세계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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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증 시간입니다. 간증자는 인도 MK인 이상혁 전도사인데요. 저의 형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MK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새벽 기도 시간 참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전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막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다가오는데 얘가 왜 이러지? 평소에 할 말 잘하는 애가 무슨 말 하길래 이렇게 망설이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교회 안 갈래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거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내가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자식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상을 함께 해주십사 요청드린 이유는 이것이 현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특히나 청년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이분이 수평적 선교에서 이제 수직적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수직적 선교는 다음 세대를 미정도 종족으로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아무렇지경이죠. 저는 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요. 이제 재작년에는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요. 현재는 차양팀과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회자 자녀 캠프 그리고 MK 캠프들도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조장도 하고 스태프로 섬기기도 하면서 많은 PK들과 MK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아이들의 아픔과 그 방황이 전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저만큼 방황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그랬던 친구도 드물 거예요. 그런 저의 삶의 이야기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대 갈등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회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10년마다 정말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격세지감이란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는 날 이해 못해 어른들은 청년들을 이해 못한다는 생각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특히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에 크게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 듯한 그런 제목이죠. 이 다큐는 교회를 떠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것저것 아이마다 물론 다 되게 다양했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갈등,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이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 아이한테는 화를 내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러고 교회 헌신과 봉사에 지쳐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청년에게는 원래 청년 때는 다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높은 강도와 그 직장 생활에 지쳐서 주일날 이따금씩 나오지 못하는 청년 직장인이 있는데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러고 교회에서 어떤 아이는 성희롱을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힘겹게 말할 뻔했더니 교회 덕을 위해서 네 너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외에도 넌 목사님 아들인데 넌 선교사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일이니까 거룩한 부담감으로 해. 요즘 청년들은 놀러다니느라 헌신할 생각이 없어.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심 말아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교회 덕을 위임쓰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바른 말일까요? 바른 말? 교회 어른들, 목사님 또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해 주었던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당연히 내가 인생을 더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나은지 알고 다 알 생각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유독 이게 기독교인 부모, 특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부모가 더 심하지 않나, 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길에서 어긋나는 걸 두고 보기가 무척 그냥 어렵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PK들과 MK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부모님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공감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23살 때쯤에 MK 캠프 참가했던 MK 캠프에서 연극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들이 연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연기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역할도 하고 아브라함 역할도 하고 연기를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과 친척과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 슬펐다, 뭐 화났다, 걱정됐다 등등 각자 자기가 느낀 감정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은 진행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말한 그 감정이 바로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정했을 때 선택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했던 너희들 감정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만 하나님 가라가신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화난다고 대답했어야 되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가정의 불안함, 뭐 부모님께 받은 상처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른 애들 막 엉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서 뭐 없는 문제라도 만들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의 공감과 믿음,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모님 속을 정말 많이 썩였습니다. 제가 저를 키웠으면 아마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가지고 어디 묶어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늘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침신대에서 신학이랑 교회음악 이론을 전공했고요. 그렇게 인도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교의 그 Church Music PhD, 그러니까 in Worship Studies, 그러니까 예배학, 교회음악 이론 박사 공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 회복 그리고 찬양 사역이 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의심치 않았었죠. 가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한국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마 뭐 저였으면은 아들아 힘든 건 알지만 견뎌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아마 아버지께서 거기서 너가 정신 차리고 버텨라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바로 그냥 그날 빈집을 끊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머물렀고 마음의 정리를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이 좀 이상한가요? 여기서 이제 이 끝까지 그래서 버텨서 박사과정을 잘 은혜로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제대로 된 이야기 같은데. 근데 그 부모님 그 위로를 통해서 저는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서 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잘 내린 결정을 생각하고요.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른 분들과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 응원해 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너 여기서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 어차피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알잖아. 괜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생해갖고 어차피 가야 할 길 빙 둘러가지 말고 순종해.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그럴 분 아니신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어린 친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이런 말 교회에서 되게 흔하잖아요. 뭐 비슷한 말이 네가 뭔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게 있니? 하나님께서 너 그거 시키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의 길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으면 강제로 시키실 뿐이 아니라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그걸 하고 싶게 만드실 것이고. 왜냐면 제가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몇 년 전부터 꼬시고 계세요. 뭐 얼마 전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나 목회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꼬시세요, 꼬시지 마세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할만하지, 괜찮지, 재밌겠지 막 이러면서 꼬시고 계세요. 저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강압적인 부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경험할 때 육신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서 생각하고 경험한다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저를 정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방황과 흔들림을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모님의 그런 성품이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의 힘은 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PK 청년이 있는데 하루는 그 아이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가 집을 나갔는데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나서 이제 연락해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나 너무 힘들었겠다. 집 잘 나왔대. 너 친구 집에 지낸다고 거기서도 마음 풀릴 때까지 그냥 푹 쉬어라 그냥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쯤 2일쯤 지나고 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혁아 너 얘한테 무슨 말 했니? 그러니까 뭐 그냥 얘기 좀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갑자기 엄청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되게 많이 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공감의 힘을 느낀 것 같아요. 이외에도 교회에 떠난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교회를 뭐 목사를 욕하면은 저는 그냥 같이 욕해줍니다. 야, 넌 교회가 그러냐? 너무하네. 그 목사 왜 그러냐? 잘했다. 교회 그 교회 잘 나왔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교회에 대해 더 안 좋은 이미지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 그럽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변명하거나 방어하기에 급급하거나 심지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믿어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러기도 하는데 너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고 이성을 되찾는 이 친구들은 교회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적정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이 있는데 이 분야의 권위자인 정혜신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세바시에서 강연하신 거를 제가 보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공감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은 옳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모든 대화와 공감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이는 사람은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야 비로소 안정이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답니다. 심지어 이 교수님은 죽고 싶다, 나 죽고 싶어요 얘기하는 환자에게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저라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래 맞아 죽어야지 이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죽을 용기로 살아라. 부모님을 생각해서 애들을 생각해서 버텨야지. 이런 말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혜신 교수님은 공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여러 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들아, 네가 나중에 자식을 키우게 되면은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키워.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키워라. 제가 지금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은. 그러나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려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제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MK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고 저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사랑과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또 우리 말씀과 우리 간정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MK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 특세는 함께 기도하는 또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을 짧게 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주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